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를 만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 영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네요. 지금까지 수고한 분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게 새로웠던 지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분 한 분 녹음을 해달라. 그리고 그걸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는 큰 교회에서나 하는 거다. 그거 누가 편집하고 어떻게 하냐. 모든 게 다 도전이었고 모든 게 사실 막막하고 새로웠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들 잘하신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겠구나. 우리 이조혁 집사님 오늘 여기 계신데 지휘를 해야 되는데 편집한다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찬양대 지휘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집자로 변경돼가지고 우리는 잠깐 3분 4분 보지만 그거 하나 편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한되었고 또 어려움 있는 건 분명히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게 무엇을 하고 내가 눈에 보여지고 뭔가 내가 보기에 참 잘했어 라고 만족할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익숙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주의 일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교회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몇 분이 교회를 나오실까? 주보는 몇 장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내일 교회 나오십니까? 이럴 수도 없고 주보를 그냥 예전처럼 이만큼 만들어 놓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안 나올 테니까 그러고 뭐 몇 장 안 만드는 것보다야 좀 남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토요일 바로 엊그제 어제였지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 앞 주차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뭐 각자마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요즘 달고나가 유행이에요. 드라마죠 그게? 저기 사진 나오네요. 어제 달고나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짝 염려는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밖에서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그럴까봐.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교회 가는 것 빼고는 할 거 다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법이라는 건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법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리고 2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저기 그 부채 들고 이렇게
저거 붕어빵 어제 붕어빵도 있었거든요. 예, 저 달고나 들고 저분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자기 교회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유정원 권사님이 그러면 교회 오려면은 저기 사진 찍어야 된다고 인증샷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신 분이에요. 예,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청소년 교사들 우리 김하진 권사님도 어제 와가지고 준비하는 거 수고해 주시고 했는데 두 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같이 막 했는데 사실 염려일 뿐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가 남자애 둘 데리고서는 가다가 아빠는 이게 뭔지 아는데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에는 뭐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저거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우리 전도사님 보고서는 근데 아빠 사장님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고 그래서 저거 이렇게 예쁘게 맞추면 꽃 선물도 드리고 어제 그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참 수고가 많았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웃음소리 듣고 준비하는 과정 그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고 그랬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고요. 그래 함께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온 초등학교 우리 친구 중에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 놀이터 아니야. 그러면서 저 옆에 있었는데 너 우리 교회 알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지 처음 알았어요 어제. 너 우리 뭐 강서중학교라고도 안 하더라고. 야, 너 우리 교회 알지?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자기 친구한테 이미 자랑하고 얘기하고 살던 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우리 교회 알지?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놀이터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교회 오래요. 그래서 두 명이나 그냥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교회 너무 좋다고 자기도 오고 싶다고. 주일날 오면 달고나 안 줄 텐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꼭 달게 느낄 수 있기를. 우리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제한시켜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수고하며 전도라는 귀한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가족 교사들 저들의 수고가 별과 같이 천국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보다는 주께서 내게 무엇하기 원하실까 그 고민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멋있게 기가 차게 주의 일 하는 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 나도 저들과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비교해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일 감당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곧 주님의 일들이 되어 그리스도인 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된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되고 나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참 많은 부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꾸 부끄러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 참된 믿음을 사모하는 자라면 나의 삶도 주를 위해 정말 멋있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소망 왜 가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 내가 살지 못하고 있음에 실망하면서도 그래도 소망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고백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내게는 뜨거운 헌신이 없을까? 왜 내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없을까?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과연 뭐라고 하실까? 뭐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무 평범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내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은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 나는 주를 위해 일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특별해 보여야 된다, 좀 나아야 된다라는 물론 좋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고 말게 만드는 큰 짐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힘들다 말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음 없어 보일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렵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약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보다는 정말 내 믿음은 약한 것인가 인정해 버릴까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특별한 문제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로 인해 실망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신앙의 자존심과 나의 현실이 충돌하는 삶을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팍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왕 이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조금 특별한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거든요. 뭐 특별하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남들 하는 거 그냥 하잖아요. 장경원 목사 그러면 팍 뭐가 생각나가지고 막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참 기도도 참 웃기게 했죠 그때는. 기도 시간인데 뭐 무슨 기도 제목 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저 혼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원래 잘 안 그러시는데 그날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희 교단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은 갑자기 필을 받으셨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안수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냅다 머리를 팍 치고 가는데 정신이 번쩍 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네가 기도해서 낫는 게 중요하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유, 기도 응답이 즉각 왔어요. 까불지 마라. 아유,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막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맡을수록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부족함이 막 몰려오니까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근데 헛된 것을 구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이게 목사는 돼야 되는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성도였으면 이렇게 보듬어 주셨을 텐데, 교역자라는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가 앉으니까 그냥 머리를 한 대 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네요. 주의 은혜로. 저도 처음 경험한 일. 그래서 저 가끔 헛된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잖아요. 주의 일 하다 보면 뭔가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시은소 교회의 원로 목사님 되신 김성길 목사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매가 늘 기억이 납니다. 매도 때로는 맞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머리 한 방 그냥 꽉 쥐어받고 끝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도 아찔해요. 장로니까 내가 축복받았다는 좀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았어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까? 리더니까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모범된 삶이 있어야지. 너무 평범한 내 모습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보여줄 게 없어서 불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오바도 하고 기적 이런 거 관심도 갖고, 아니면 섬김이 큰 짐이 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 스케줄을 쭉 짜면서 9월쯤에 스케줄을 쭉 짜면서 이삭은 딱 이 부분 설교해야겠다. 그 제목도 정한 8개의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식하게 지었죠. 너무 길게. 평범하기만 한, 제가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써놓고 나의 신앙은 사실 매우 가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는 고백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생애,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봐보면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그 분량 자체가 너무 작아요. 초라해 보여요. 진짜 평범해요. 너무. 실제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총 15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12장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아버지와 재능 있는 아들 사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징이랄 것도 별로 없고요, 자랑할 것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런데 살기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아들 야곱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고작 3장.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또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어요. 죽을까 봐 겁나서 거짓말했던 연약한 자.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가 감춰질 만한 좋은 멋있는 일들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이삭은 그저 연약한 존재로 부각이 될 뿐이에요. 닮을 게 없어가지고 하필이면 아버지 좋은 점이 아닌 그런 부족한 점을 닮을 게 뭡니까? 그는 또한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때에 파놓았던,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놓았던 샘을 파가지고는 자신의 소떼와 양떼를 먹이려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원래부터 우리 샘이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판 거야. 한마디 해야죠. 근데 막 우기니까 네 가지세요. 뭐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진짜.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샘을 또 팝니다. 근데 이것마저 샘만 파면 샘이 나는지 와가지고 내 거라고 막 우겨대니까 그럼 그때마다 네 가져가세요. 이러고 앉아있네.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이삭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파요. 참, 투자를 해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담력도 없고 그래 쓸 게 없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 주목하지도 않지요.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저래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해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이삭이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2가지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들의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2가지. 첫째,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2번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맞는 얘기지만 그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쳐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순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니까 이건 논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삭의 순종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첫 번째 순종,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손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물로 드릴 양이 없는 이유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침묵하고 있는 이삭. 그죠? 아버지께 질문했으나 자기가 이해할 만한 대답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거 가는 게 맞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침묵하며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삭이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났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이 있으면 더 있었지, 저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묶일 육체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키도 170이 훌쩍 넘고 막 덩치가 있다만, 지금 일부 예배 저 위에서 방송 음향 방송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6학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자기 일부 방송 가야 되니까, 자기 좀 씻고 가야 되니까 일찍 깨우라고 명령을 하셔서 제가 깨워드리고 왔는데, 손잡고 일어나라 이러는데 어이구 얼마나 묵직한지. 우리 민영이는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같이 힘쓰는데 사실 제가 살짝 겁나더라고요. 이제는 힘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힘으로 밀리면 좀 창피하잖아요. 아직은 제가. 아버지가 묶는다고 묶일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생각도 있고 그럴 만한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그때 이삭은 가만히. 왜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혹여나 내가 한 말들과 혹여나 내가 한 생각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입을 콕 다뭅니다.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삭은 자원에서 자신을 복종시켰다. 잘 알지 못하여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모든 선택지 속에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의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60세가 가깝도록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위해 간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간구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셔야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였다.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세 번째 순종.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고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동하게 돼요. 이삭이 그래서 그랄까지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흉년이 들었고 당시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왜 애굽으로 온 거예요? 흉년이 들 때 애굽은 그러한 저장할 수 있는 창고와 이런 환경들을 잘 준비해 놓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이삭아, 가지 마라 그러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 무슨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쓸데없는 땅. 그런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때 그가 순종합니다.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약속을 받았으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444회 등장합니다. 그 중에 86회가 시편에, 163회가 모세 오경에 사용되는데 163회의 기록 중 창세기에 86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장에 지나지 않는 이삭의 기록이 있는 창세기 26장부터 28장에 무려 21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의 기록을 보면 그 인생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분량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삭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의 기사는 복의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평범해 보이나 그러나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연약해 보였으나 이삭은 성품이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자신이 연약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때는 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사용받는 자도 있고 이삭과 같이 사용받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수준에서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주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해 버립니까? 내가 판단하지도 맙시다. 함부로 평가하지도 맙시다. 우리 모두 높은 꿈을 꾸되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꾸는 꿈,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 사업가, 교사, 직장인, 부모, 예능인 무엇이든 좋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세요. 내 목소리로, 내 몸짓으로, 내 입술로, 내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나이, 재능, 실력, 이 모든 것보다 그것 다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우리 이삭과 같이, 우리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그러므로 우리 이삭과 같이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꿈 말고, 교회에서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성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평범한, 그러나 이 평범한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매우 가치 있는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직장 생활이 주의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나의 일상이 주의 일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기쁘게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는 순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삭에게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는 참된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